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른 뼈 인생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계시 중에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시니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된 사건을 계시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때에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후에,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에 함께했던 선지자지만 다니엘이 아마도 에스겔보다 더 늦게까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망했고, 남방 유다는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때 여러 명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1차 유배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귀족으로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교훈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기꺼이 그냥 복종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애굽 왕에게 도움 요청하지도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의 잔은 점점 더 쓰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BC 597년에는 드디어 2차 유배가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 왕 요야긴이 그때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BC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BC 597년에 2차 유배 때 요야긴 왕과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상류계층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C 586년에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을 아주 천한 사람들,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소수를 남겨놓고는 모조리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BC 593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아직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라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이 심판은 유다 거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지 못했고, 그들은 더 깊은 반역과 배도 속으로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서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1장부터 33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예언이었고, 에스겔 34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차 유배를 떠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 때, 진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지금 에스겔 37장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서 어느 큰 계곡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아주 음산한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온통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덮인 그런 골짜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뼈는 완전히 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정도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에스겔 37장 1절로 2절에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 이 골짜기, 에스겔을 이끌어서, 계시 중에 이끌어서 갔던 그 골짜기는 에스겔 3장 22절에는 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에스겔 3장 22절에서 처음으로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에스겔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처음으로 계시했던 곳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계시했던 그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너희들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살리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 37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보통은 신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성전을 범하지는 않거든요. 성전까지 침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역대하 3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때 끔찍했던 건가를 이 역대하 36장 17절을 보면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제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별을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반역하고 계속 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이제 가차없는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자든지 늙은 자든지 청년이든지 남녀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들은 침을 당했어요. 남겨져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애굽 등지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귀족 대접을 받고 또 뭐 좋은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는 모두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말하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보다 그들이 굶주려서 기근에 영적 기근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말씀을 찾고자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 자체는 죽음의 상태가 아주 오래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에는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회복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우리가 보통 뼈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씁니까? 뼈는 이 에스겔이 지금 이 뼈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극심한 마음이나 신체적 고통을 나타낼 때 이 뼈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서 많이 쓰여지는데 욥기 7장 1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마지막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한마디로 이 뼈 깎는 고통은 죽는 거하고 똑같거나 거기에 버금갔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만큼 혹은 죽음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는 이 사망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를 곧 살해당한 자, 그들은 완전히 죽임을 당한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십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듭나고 새롭게 우리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됩니까? 눈 벌겋게 뜨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야, 재림의 징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뜨겁습니까? 때로 우리는 죽은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신앙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떤 기쁨도 없고 그 어떤 의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헐레벌떡 하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갈 일들만을 또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열심히 찾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더 이상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이 밤과 안개라는 책에서 아우슈비츠의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 내에 1944년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해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그 소문은 환상일 뿐이었다. 막상 희망이 끊어지자 수용소에서는 이전까지의 사망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그들이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뭔가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다 기다리고 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황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생기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는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그러한 마른 뼈에게 주님께서 뭔가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골짜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시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에스겔 37장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절망감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지니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너 진짜로 그거 원하니? 너 진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니? 신앙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진심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선미야, 네가 정말 살고자 하느냐? 이제 마른 뼈로 가득한 바벨론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생기 없고 이렇게 많은 징조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찾기를 거절하고 배도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뼈에 닿게 되자 소리가 나고 흩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다는 것, 뭔가 큰 소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덜거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제 위치를 찾는 와중에 생긴 소리였습니다. 덜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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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흩어져 있던 모든 뼈들, 아무데나 던져져 있던 모든 뼈들이 다 서로 제 짝을 이루고 제자리를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내 신앙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겠는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게 되면 그 순간 덜거덕 덜거덕 하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비추시면 빛과 생명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빛이 생깁니다. 죽음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참된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세상의 복잡한 일들 다 멀리하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다 연결될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착착착착 맞아지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개인의 삶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밝게 비치시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될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요즘 나를 번잡하게 했던, 번민하게 했던 이 일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구나.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나를 괴롭히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뭔 일이 생기면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하면서 슬퍼하고 죽을 것 같아 하고 뭐 고뇌하고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었구나.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옮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른 뼈에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죽었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프랑스예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내용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여기 지금 두 증인이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누구예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흘러요? 기름을 우린 짜낼 수 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감람나무인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두 촛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장면은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아픈 사건이에요. 1575년 5월 24일 카톨릭 교도들이 프랑스의 신교도들, 개신교인들을, 종교개혁한 개신교도들을 파리에서 10,000명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교, 카톨릭에서 개혁한 이 개신교도들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크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 로마 교황은 이 승리를 믿음의 대승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믿음의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메달을 발행했습니다. 그 카톨릭 교도의 그 신자들은, 성직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은 축복을 쏘아 올렸고 이 첨탑에서는, 교회의 첨탑에서는 이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축하의 종소리였어요. 그리고 밤새 축하하는 축포가 쏴졌습니다. 법왕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 학살을 기념하는 메달을 주조하면서 또 바티칸 궁전에는 3장의 벽화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 한 제독을 습격하는 장면, 또 학살을 음모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왕의 모습, 실제로 학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벽화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법왕은 이 프랑스의 황제 칼 왕자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황금 장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신부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날에 가장 거룩한 신부가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보고를 받으며 그는 위엄을 갖추고 하나님과 성누이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나아갔다. 이 법왕이 너무너무 그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이 황제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주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이후에 이제 이 무신론 세력이 크게 세력을 높이게 되었어요. 무신론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무신론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일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왕은 종교개혁한 사람들과 개신교인들을 이 종교 미치광이들은 종교계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하고 또한 나라의 통치권과 귀족계급과 법률과 질서와 계급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황제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황제에게 이들에게 속지 말라고 또 말합니다. 폐하여 속지 마십시오. 프로테스탄트들은 종교의 질서는 물론이요 국가의 질서도 모두 전복시킬 것입니다. 왕위는 재단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새 종교가 들어오면 새 정부가 필연적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자, 법왕이 이렇게 황제에게 권하니까 이 무신론을 지향했던 이 황제하고 이 교황하고 아주 마음이 죽이 딱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을 학살하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위그노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 공업, 또 질서 있는 생활 이렇게 하나님께 개혁을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프랑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나라에는 그런 재간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의 이 프랑스의 공업 기술이라든가 그 나라의 국토는 대단히 많이 발전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프랑스는 점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위그너 교도들의 도피와 함께 일반적인 쇠퇴가 프랑스를 엄습하였다. 번화하던 생산 도시는 타락한 도시로 전락되고 비옥하던 지방은 원시적인 항무지로 바뀌어지고 이상한 진보를 보인 기간 이후로 지적 부진과 도덕적 퇴폐가 계속되었다. 파리는 하나의 거대한 구빈원이 되었으며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약 20만 명의 거지들이 왕의 손으로 구제를 받고 있었다. 네,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엔 점점 이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없애고 나니까 도덕적 퇴폐가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 많이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는 건 누구였냐면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과 억압은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을 지배하던 왕과 귀족들과 가톨릭 사제들이 점점 단두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맨 처음에는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세웠던 화영주에 이제 그 귀족들과 가톨릭 사제들을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개신교인들이 화형당했던 그 장소에서 18세기에는 드디어 최초의 그 희생자들이 이제 점점 단두대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줄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해버릴 때 인간의 법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고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쟁투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응의 날은 드디어 오고 말았다. 옥에 갇히고 화영주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로마교 성직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실천해온 박해가 이제는 그들 자신에게 매우 혹독하게 보복되어 왔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이 성경 예언의 일일은 1년이잖아요. 3일 반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그 두 증인 말씀에 들어가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네, 그 성경을 금지했던 그 이후 정확하게 3년 반이 지날 때 그 모든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이제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이 다시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무정부 상태로 되어지는지를 그들이 혹독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여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각시대 대쟁투 287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다. 영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성경은 50개의 국어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그 후 성경은 수백 가지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네, 이제
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보급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 18세기 말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합리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그때 외방 선교 사업이 비상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고자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 신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늦은 비 성령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리뷰 앤 헤랄드지에 있는 말씀은 읽지 않고 하나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뒤늦게 올렸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복음 전도 7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가고 마른 뼈가 되어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향기 대신 썩어가는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기심과 교만과 더러움으로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높이 들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시도록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서 하늘까지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